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와 같이 오 시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저희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또 오 시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어디 말씀들 하시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네, 장로님. 네.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참 유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여러 민족 국가들이죠.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 어떤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서 하나의 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예언을 통해서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를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포였다고 보는데,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기회로 선포된 말씀인지 아니면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런 심판의 말씀인지. 예. 네네. 그걸 좀. 예. 그 예언, 미리 일어날 일들, 미리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변 나라들이 망하고 바벨론 망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선언되는 것 자체가 심판의 말씀이죠. 망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심판인데, 그게 곧 동시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여긴 대상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어졌을 때에 돌이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여기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니느웨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니느웨에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뭐냐, 하늘도 불이 떨어져가지고 심판이 말이라라고 이제 요나가 가서 선포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을.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대 도시예요. 그 지역에서 사흘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 사람도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나그네. 그러니까 바꾸기 나그네. 근데 웬 나그네가 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외치고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근데 요나가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북 사람들의 말로 얘기를 한다면은 진심으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건성으로 했을까요? 건성으로 했겠죠. 건성. 그런데 이제 그게 왕에까지 이제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왕에까지 소문이 들어갔더니 그 보고를 받은 왕은 어떻게 하는가라고 해도 아니 요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보고를 받은 것뿐이야. 보고를 받은 것뿐인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야, 정말 우리가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서 정말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온 나라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며 회개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멸망이 선언됐다라고 하는 그 멸망 속에는 그러니까 위 속에 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 기회가 들어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이 심판이 선언되는 말씀 속에는 동시에 뭐가 같이 선포되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가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선언하는 거나 구원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나 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바벨론도 참 다니엘 같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전했을 텐데 그 외에 바벨론이도 역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다니엘 지금 같은 참 지금 예레미야의 설교가 물론 두루마리로 전달되어져서 그건 일회성으로다가 거기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비춰드려봐. 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거든요. 방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고 한번 가서 읽어주고선 돌에 매달아가지고 강에 던졌으니까 그 들은 사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누가 그걸 관심을 가지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계속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니엘을 비롯한 출중한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거든요. 도둑 맞으려면 개주 짓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니느웨를 보면 그 참 훌륭한 그 지도자가 그 니느웨 그 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왕이 한 사람이 돌이키니까 이걸 이제 전 국민에게 어쨌든 뭐 명령을 내려서 다 같이 이렇게 회개의 길로 갔듯이 바벨론이나 이런 다른 어떤 그 이방 민족도 이렇게 어떤 그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 임기가 우리나라도 5년인데 5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5년 그 결정을 어떻게 그때마다 하느냐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나라가 일본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리핀이었잖아요. 60년대만 오더라도 아마 이제 그랬을 텐데 저희가 그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었나? 그 사람 척출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서 필리핀 거기 이렇게 가니까 그 말라카나 궁인가를 그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둘러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방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박물관 크게 되는 그런 방들이 이제 주르르 있는데 그 방 안에 뭐가 가득 찾는가 하면 신발, 여자 신발, 하이힐 같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세계 명품이라고 그러는 거가 그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신발 공장이 아니야. 신발 매장도 아니에요. 신발 매장이나 공장이어서가 아니야. 그 신발이 아니 많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때 무슨 신발일까? 그 마르코스 부인 누구였지? 이멜다? 맞나? 네, 이멜다. 그 신발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가. 그것도 옆에 방 가니까 또 이번엔 뭐가 쫙 이번엔 걸려 있어요. 이렇게 옷걸이가 되니까 쫙 뭐가 많은가 하면 팬티야.
아니 도대체 많아도 그렇게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사치도 세상에 그땐 그걸 다 그냥 그대로 공개를 해가지고서 다 봤어요. 그거를요. 난 뭐 팬티 공장인가 그랬더니 도대체가 세계에서 뭐 명품 팬티가 있나? 뭔 그렇게 많아. 뭐 어디 가니까 또 가방이 또 그냥 또 그러고.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필리핀 나라가 망해가지고서 아시아에 우리나라의 그 박 대통령 등장했을 때 아마 하더라도 필리핀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필리핀이 잘 살았어요. 굉장히 뭐 과시받고 뭐 어땠다 그 얘기 비화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대통령도 그렇지만 대통령 부인 하나가 그 모양 하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190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필리핀 여기에서 의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때는 아직 근로자들이 막 어디 나가고 그럴 때가 아닌데 필리핀의 젊은 여자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식모살이에도 벌어들이는 돈밖에는 벌어들일 방법, 도의화를 할 방법이 없다. 난 거기 내가 외국에 처음 나가본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저희 지방에서 뭐 선교 뭘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나한테 신기했던 장면이 뭔가가 뭐 논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벌판에 그냥 난 논인데 한쪽에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또 뭐가 이렇게 비어서 이렇게 그냥 자라서 이렇게 뱉고 있고 저쪽엔 또 뭐라는가 하면 타자 그래요. 동시에 뭐를 한쪽에선 내고 한쪽에선 타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를 언제 내요? 봄에 내고 타작은 여기는 도대체가 가난해지려고 해도 가난해지는 거가 불가능한 나라겠더라고. 가난해질래도 가난해질 방법이 없는 나라가 필리핀이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디 이렇게 가보니까는 산이 어떤가 하면 나무가 그냥 꽉 찼는데요.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많아도 사실 뭐 도토리 뭐 매달 좀 열리고 뭐 산밤 그다음 저기서 먹을 거 나는 나무가 없어요. 무슨 뭐 달에 무슨 달에 머루라고 하는 건 그걸 뭐 먹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나라는 산을 이렇게 가보게 되면은 과일나무 아닌 나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건 굶어 죽을 방법이 없겠더라고. 그 나라는요. 그치 어디 이렇게 해변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또 야자나무 같은 거 큰 거 있으면 뭐라고 설명을 해주는가 하면 야자나무 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데 그 사람의 전 재산은 뭔가 하게 되면 이런 이건 제대로 된 뭐 돗자리도 아니야. 종이 박스 있잖아요. 포장했던 거. 그거 하나 깔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앉아 있고 거기서 누워 자고 그냥 뭐 덮을 것도 필요 없고 날씨가 더우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건 그냥 알아서 그냥 먹으면 되는 어떤 그런 나라. 그 환경이 우리하고는 너무 이렇게 다르다. 근데 아니 왜 저렇게 하고 사나?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는데 참 누굴 찍어야 될지가 고민이 아니라 찍을 사람이 없는 게 고민인 거예요. 나만 그런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난 좀 그렇게 생각. 소집사님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얘기를 하려면 좀 그걸 들고 얘기를 해봐. 아까 열심히 뭐라고 떠들더만 뭐 해설을 정치 해설가인지
가만히 서주서 보니까 엄청나게 똑똑해. 그냥 뭐 모르는 분야가 없어. 뭐 누가 또 대통령 되겠다고들 나온 사람들은 있지만 참 고민스러운 건 그 중에서 누굴 찍어야 되나가 아니라 참 찍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데가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진짜 좀 뭔가 좀 할 사람, 그런 사람 대통령 하겠다고 또 나오지도 않아.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제 뭐 다음 시간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참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가 뭔지, 설교가 뭔지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배워야 되는가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예언자들에게도 설교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 예언자들에게서 설교를 배워야지. 예언자들을 설교자로 보지를 않아요. 무슨 사회운동가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운동권이라든지 무슨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언자가.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 같은데. 보러 잡혀가는 사람들한테 두루마리를 써주고 참 그럴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그러고서 바벨론 멸망을 선언하라는 그런 얘기 자체가 참 기가 막힌 얘기야. 사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지 참 너무 신기해. 콘스탄티노플에서 성벽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돌들의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라, 돌들이 외치는 걸 들으라 말씀하시고, 그거에 정말 감동을 받아서 어느 목사님은 여행 내내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마음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씀도 못 하시며 늘 그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다니셨던 그 목사님이 계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와, 진짜 그 돌들의 소리 지르는 것이 정말 들리는 듯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에 저 돌들은 또 어떤 소리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또한 마음이 참 많이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생각이 들어요. 서 집사님 안 그렇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그 관광으로 갈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좀 안 좋았어요. 한 시간을 새벽에 거기 끌고 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돌들의 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야, 유네스코 문화유산 뭐 소피아 성당 거기에서 뭐 잘 구경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 딴 얘기 하셔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때 30명이 갔는데요. 30명이 갔는데 나는 코아마르 이런 거 얘기하고 돌들이 지는 소리를 들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뭐 누가 그렇게 관심 가질 사람이 있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이게 모를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의외의 딴 사람이에요. 우리 케네시스에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고 뭐 그냥 관심은 나름대로 있기는 했지만 제 세미나 이렇게 오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역사에 좀 관심에서 연대 출신 그런 목사님인데 역사에 관심이 있고 굉장히 그 지적인 기능이 발달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책을 무전에 복음서 쓸 때 이제 써서 이제 그래도 좀 이제 원고 교정 삼아 이렇게 이제 보내요. 보내면 그분은 무슨 교정을 봐주는가 하게 되면 내가 히브리어나 헬라어 거기 써놓은 거 교정을 봐줘요. 헬라어 교정을 본다는 거가 헬라어를 모르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옮겨다 붙이고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잘못 붙이고 뭐 하고 한가 그걸 교정 보는 사람은 우리 집 교정 보는 멤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진상 입사님도 주변에 좀 봤나? 거기 헬라어가 들어있지도 않았나? 해도 좀 들어있었는데 그것도 틀렸나 맞았나 봤어요? 그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틀렸나 안 틀렸나 보려고 보기는 했다고? 그게 인터넷에 나오나 그게? 근데 이분은요 몇 번 헬라 교정을 봐줘가지고서요 내가 야 이거 그냥 나갔으면 곤란할 뻔했다 그런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독일어 뭐 영어 뭐 한문은 뭐 저희 조선 그 저 권군의 후예여서 그런지 뭐 한문도 그렇고 뭐 아마 목사님 가운데에서 그분만큼 지적인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마 이렇게 드물 거예요.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하고 뭐 이렇게 얘기 통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날 그 서집사님이 엄청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새벽에 이게 비행기 타고 가는데 밤새도록 가가지고서 내렸는데 그렇게 성벽을 끌고 가지고 1시간을 그냥 설거라고 서 있으니 이거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서서 들으니 얼마나 힘들어. 진상이 좀 집사님 좀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남편만 보냈어 그냥. 근데 그 돌들이 지르는 소리를 들으라고 역사에 좀 관심 있는 분이어서 그래 돌이 이렇게 좀 패이고 그랬어요. 그 말 자체 이분은 충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서양 기독교가 뭘 어떻게 잘못해 왔는지 이렇게 주르르 지적하는 여기에 이분은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해서 알았지. 뭐 누가 알았나 그러는 거예요. 그 버스에 내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나 혼자 얘기하니까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고 얘기하게 하면서 이러고 들었는데 이분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이크를 줄 수가 없어요. 울고 앉았으니 그걸 어떻게 줘? 그 강의도 내가 거기서 버스 안에서 강의하는 걸 들으면서 울고 앉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마이크를 주려고 그러다가 이건 미안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여기 그분은 지금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가 만날 때마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만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1인칭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그 말씀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이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이 그냥 그분 나보다 더 잘 믿는 거 같아.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잖아. 난 이 양반 얘기하는 것만큼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 제가 좀 개인적인 것 간증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얘기하세요. 네. 오늘 목사님이 사모님 사건으로 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나서 좀 저도 공적으로 같이 참여할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 네네. 그 사모님도 뭐 남편을 또 암으로 잃었으니까 또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텐데. 네, 저 사모님 그랬죠. 아주 충격이 다 컸겠죠. 다 저도 너무 충격이 컸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이제 목사님 뭐 남들 암 걸린 환자들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18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때 상황들은 내가 많은 것들을 기억 못 하는데 그때 상황들은 다 생생하거든요. 근데 제가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암 선고 받을 때 맨 먼저 회개한 게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같은 아는 그 부목사님 사모님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 큰 교회 부목사님이었는데 아는 분이셨는데 금요 철학에도 갔다 오다가 중앙선 차가 침범해서 교통사고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을 제가 많이 위로를 못했고 1년이 지나서 뭐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누굴 통해 들었는데 제가 믿음 있는 사모가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 제가 그 마음을 품었던 걸 제일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잘못된 신앙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 아픔을 그대로 공감하지 못했던 저 잘못된 신앙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뭐 참고 견디는 게 믿음이 아닌데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정죄고 판단했던 내 자신을 그때 바로 제가 회개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할 때 같이 오버랩 되면서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그 말씀에서 제가 그 사별의 그 고통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이제 참 곰곰 제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이게 축복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지금도 뭐 부족한 게 많지만 올바른 신앙을 이해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닫고 하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런 상황에서 잘못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선택의 기로가 많잖아요. 이제 가정에 가고 없으니까 뭐든지 제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분별력들, 신앙의 부분도 그렇고 어떤 뭐든지 결정해야 될 자녀 문제, 뭐든지 결정해야 될 부분에서 혼자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거에 전체적인 안목과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야를 넓혀주는 부분들, 그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에서 신앙과 또 일상 삶의 선택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많은 이해를 넓혀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게 축복이었다는 게 이제 새삼 느껴지면서 한번 오늘도 이렇게 내 어리석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또 이게 참회로 가고 누구나 또 사별을 경험하지만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는 또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제가 그것을 붙잡았고 또 그걸 통해서 제가 막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따라 좀 새삼스럽게 간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암으로 남편이 잃고 나셔서 아마 또 특별히 남다르게 좀 생각하신 부분이 참 있으셨을 텐데요. 며칠 전에 저 집사람도 뭐 병원에 보고 무슨 검사 결과를 이제 봐야 된다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서 이제 아마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이제 와서 이제 암 환자들 부분이니까 다 이제 암 환자들만 거기 모여서 이제 순서를 검진 순서들이 다 기다리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젊은 아주 미혼 청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이제 검진 뭐 어떤 단계인지 이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또 암 때문에 이렇게 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같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는 친구들이 같이 온 것 같아요. 옆에
두세 명 같이 와가지고서들 그냥 그렇게 옆에까지 붙어 앉아가지고서들 뭘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아직 미혼 청년들, 그 이제 30 되거나 말거나 이제 그쯤인 청년들도 이제 뭐 유방암 환자가 있고 또 지금 뭐 이제 애 키워야 될 그런 나이에 젊은 여자들 가보니까 참 젊은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사람은 나이 먹은 편에 들어가는 거더라고. 거의 그렇게 가는 게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뭐 지금 30대가 상당수가 있는 거 같아. 이게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에요. 참 이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정말 이게 나이 60 먹어서 걸린 건 좀 나은 얘기지. 이게 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말 이제 저 한참 애 키워야 될 나이에 진짜 뭐 유방암에 걸렸다 말이야. 이게 얼마나 정말 힘든 얘기들일지 이런 상황을 정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인지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서 피해갈까 다 묻고 생각해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참 우리가 그래도 요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냥 또 빨리 뭐 낫게 하시고 뭐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어야 될 일일까? 이게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실까? 참 그런 생각이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걸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 뭐 이해 지평을 넓히고 뭐 판단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또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뭐 믿고 기도하자. 이것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또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라는 게 뭐 기도한다고 기도해가지고 다 응답받고 싶지 응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나? 응답될 만한 기도를 하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참 예레미야를 놓고 본다면 퍼포먼스 예언자인데 그 사람은 정말 그 예언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생을 정말 불행하게 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를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평생 결혼 안 하고 뭐 장례식에도 가지 않고 결혼식에도 가지 않고 하는 게 맨날 그저 뭐 멍에를 돌려매고 다니면서 그저 뭐 망한다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 이게 뭐 돌아오는 거 그저 온갖 비방 욕설 뭐 저 죽일 놈 진짜 이런 소리 나더라고. 이게 좀 생각을 해봐봐. 예언자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들 가끔씩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분을 얼마나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는 문제일 것 같고. 누구든지 다 예언자가 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는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게 그게 뭔가 이게 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한 예예요. 이거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제일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돼. 이 사람은 남의 문제, 세상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이어야지 일단 첫 번째 단추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뭐 자기 문제 걱정할 것도 없는 상황인가 보다. 전혀 아니야. 자기 문제도 지금 첩첩산중이 쌓여 있는데 이거보다 뭐가 또 자기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서 남의 문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남의 문제. 남의 문제, 세상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그럼 어떤 거 더 큰 게 보이는 걸 가지고 걱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어야 돼. 일단 그게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모세 40년이라는 거가 광야 40년이라는 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 그걸 40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 40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젠가 나이 40부터 80까지야 이게.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가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이야말로 또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복받고 잘 살기를 관심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 나중에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저 제물을 바치라고 할 때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다 사랑하지 누가 하나님 사랑 안 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덮어놓고 그냥 뭐 찬양하라 내가 나를 위해 돌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그건 누가 안 해? 그건 누가 못해? 그건 쉬운 얘기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 40년이 모세에 가신 얘기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의 소리를 내가 다 들어서 우고를 알고 듣고 몇 번 반복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지 그걸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네가 가라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네 백성 데리고 여기로 와라. 이 산으로 와라. 왜? 여기가 바로 내가 애굽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내 백성 만나줘야 될 자리다. 왜? 여기가 어디기 때문에 모세 40년의 눈물과 마음고생에 서려 있는 자리, 여기보다 더 적임지는 없다는. 그러니까 누구나 가다가 예언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첫 단추가 뭐라고요? 내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남의 문제가 보여야지 돼요. 그게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쓰는 말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마음.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방법.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과연 평생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드문 거예요. 평생을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2000년대 와서는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을 예언자로 봐도 되나요?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요. 부분적으로. 아까 제가 우리 사람 얘기를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제일 저한테 또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사람이 건강을 되찾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방하면 웬만하면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방암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제일 중요한 건 나한테는 이 사람 어쨌든 건강 되찾고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문제도 초점 맞춰가지고 그냥 이걸 어떻게든 낫게 할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지름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회개할 기회. 그리고 우리 사람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야 아니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큰 수많은 아만다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조금밖에 하지만 몇 명이 와서 같이 머무를 만한 그런 시설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보자 라고 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게 난 우리 사람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본 거야. 우리 사람 낳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뭘로 주어지는가 하면 덤으로 주어져야 된다. 덤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덤. 끼워주기. 이제 끼워주는 거 있더라고. 윗사람의
건강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그거나 가지고 씨름 먹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아예 놔두고 남의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가 지름길이다. 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한마디 해보시오. 에? 한 말씀 해보셔. 네. 이런 아니, 방법을 진짜 어떻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좀 같이 막 기도도 집에서 하고 안수기도도 수술 받으러 가기 전에 좀 안수기도도 팍팍 하고 혹시나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는데 전혀 뭐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그러려나 했더니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금 덤이라고 했는데 덤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낳는 건 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 나이 100살이 되도록 야 이제 내가 세상 죽어갈 때가 됐는데 이제 자식도 아직 없는데 그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거보다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복받고 행복해지는 거를 더 크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고 수태고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누가 삼손 그 다음에 요한이잖아요. 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식 낳은 게 아닌 거예요. 네. 더 큰 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 거가 도움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건 제가 여태까지 어쨌든 실험을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애 낳게 해달라고 그랬나? 마노아가 언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랬나? 또 사가랴가 또 마찬가지고 그건 도움이었어요. 도움. 가장 큰 건 뭘로 주어지는가 하면 도움으로 주어져요. 가장 큰 건 그건 뭐 줘도 괜찮고 안 줘도 괜찮은 게 절대 아니야. 도움도 도움 나름이에요. 장사꾼이 주는 도움은 끼워주는 거니까까지 그거 뭐 안 팔리는 거 그냥 하나씩 그냥 끼워주자 그런 도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은 그런 정도가 아니야. 100살의 아들 낳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이야. 잘 기억하셔. 하나님의 도움이야. 난 별로 생각지도 않았더니 뭐 안수기도도 안 해줬다고. 많이 세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될 기도를 해야지 응답되는 거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제껏 살아온 이유가 지난번에 바울서 시인에서 수요일날 하실 때 보니까 그 국가주의에서 개인주의, 복음주의를 넘으면서 그게 더 강화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오늘 봐도 되나요? 부분적으로는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 복음주의로 넘어오는 거하고 연관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책임?
책임과 세상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때. 우리는.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수요일 날 물론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제가 준비했던 어떤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얘기해 보게 되면은 뭔가 이거는 한쪽은 이제 도덕이에요, 한쪽엔 철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도 곰곰이 조금 더 지혜자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제 관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학은 관찰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되는 달이야. 이제 달이 이게 크기가 늘 변하는 거예요. 이제 태양은 뭐 어제 태양 오늘 태양,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이제 계절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서 뭐 태양이 이제 뭐 그림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정도지만은 딱 눈에 띄질 않잖아요. 근데 달은 이게 하루가 다르게 이제 이게 다 관찰에 대해서 그 관찰에 자연 세계의 원리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게 자연 철학이고, 두 번째라고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또 사람을 관찰하는 거야. 사는 걸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원리와 비교해 놓고 보니까 여기도 또 뭔가 또 원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기도 뭐가 나오는 거야? 윤리 강령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도 뭐가 나오는 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유교고 도교고 불교예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기는 이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불교인들이라고 해도 다 불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뭔가 불교가 뭘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건 종교가 아니야, 철학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중생도진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도진 방중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모두 중생에 빠진 사람들 다 이걸 좀 건져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제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지옥미공 서불성불,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다 한 명만 있다고 들으니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건 철학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신앙 차원이 아니야 여기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분립지옥.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내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갈자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옥을 가지 않는다면 지옥 갈 새는 누가 있겠냐. 이 사람들은 죽으면서 하나같이 다 뭐라고 그러고 죽는가 하면 난 지옥으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가겠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진짜 불자들은 그런다고요. 조금 그 다음 밑바닥에 그냥 기복적인 신앙을 사람 죽은 다음에 극락가겠다고 이제 극락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진짜 불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난 죽은 다음에 당연히 내가 지옥을 가야 되지, 이 세상이 뭐냐고 놔두고 내가 무슨 극락 갈 생각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화두라고 그러잖아요. 화두 가운데 몸은 부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깨달은 자인데, 부처라는 얘기 자체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긴 철학 차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철학 차원에서도. 그럼 우리 십자가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십자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책임을 지고 대신 돌아가신 게 십자가 걸 때 구원받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자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래야 될 자예요. 이건 빼버리고 그냥 예수님도 천국 간다 소리만 자꾸 하고 앉아놓은 게 천국을 빼버려야 돼.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걸 빼버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신 죽겠다고 그래야 돼. 내가 대신 내가 멸망받겠다, 대신 지옥 가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신상의 집사님 한 말씀 해봐. 네?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건가? 근데 우리는 내가 딴 사람도 대신 죽어야 된다, 대신 십자가를 줘야 된다, 대신 지옥 가야 된다, 여기는 빼버리고 믿음으로다. 어떻게 살았냐가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십자가를 갖다 가지고 완전 내동댕이 치는 얘기야. 지금 이 얘기는. 에? 이게 저 도덕 철학인 유교만도 못하고 종교 철학인 불교만도 못한 소리라고 앉았는 거라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 죽고자 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대신 죽어야 될 십자가예요. 그게 뭘 대신해서, 세상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한다는 게 뭘 말하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건 살고자 하는, 그렇게 한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야. 다시 뒤집어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근데 우리 거꾸로 가르쳤어 그동안. 그러니 이게 완전 이게 창피한 노릇이야 이게 지금.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신앙을 만들어 놨으니 최소한 불교인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게 되면, 야, 참 세상에 사준 사람들이 저렇게 그냥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근데 그 사람 놔두고 내가 구원받겠다 그럴 수가 있냐? 적어도 그래도 교를 믿으려면은, 교인이려면은, 그런 교인이 아니면 몰라도 그래도 불교 입교 남노아비 탑을 불교에 입교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여긴 첫걸음이야 이게. 예? 다 망해도 그냥 난 구원받아 그래 생각을 해야 돼? 이정성 권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 마이크 잡고 가가지고 안산역에서 뭐 어디 가가지고 노방전도 할 때 무슨 생각하고 그렇게 노방전도 했어? 이걸 가지고 와서 뭐 마이크 잡고 한번 얘기해 줘 봐. 어디 그 마이크 한번 찍고 잡고 흉내 좀 한번 내봐. 뭐라고 그래? 뭔 생각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그냥 열변을 토하고 돌아다니는지 한번 어디 생각을 해봐. 에이? 뭐 불신지옥 뭐라고 그랬다며 뭐. 그때는 그때 신앙으로서는 진짜 열성을 가지고 한 거죠. 그게 한 영혼을 구하면 천하를 구하는 거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천하를 얻은 것만 얻은 그 기쁨이 더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죠. 근데 글쎄, 그런데 네. 물론 그런데 그럼 그건 틀린 게 아니라 100번 맞는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정은 권사님은 구원 의식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유. 그럼요. 그거는 그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은 이미 받아난 거고, 그렇게 외치는 건 천국 갈 상급을 받아 하늘에 쌓아두려고 댕긴 건데요. 지금 돌이켜놓고 보니 그러니까 그게 돌이켜 보면 참 무슨 일을 했나 싶어요. 무슨 일을 내가 하고 다녔지. 그게 이제 복음주의의 신앙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500년 동안 복음주의가 그렇게 흘러온 거예요. 한 400년 동안 그렇게 흘러왔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에도 원리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세계, 철학의 세계에서 그런 거야. 종교의 세계는 더해야 되고 한 수 위여야 돼. 도덕이나 철학보다 위에가 종교예요. 종교 차원의 문제인데, 근데 수준을 놓고 보니 더 높아요, 낮아요? 근데 참 그러니까 거의 창피할 정도로 아이고 불교 믿는 저 불교 신자들도 지옥이 비이지 않는 한 자기는 저 지옥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니나 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천국 가는 것만 눈이 벌게가 갈라 그러잖아요. 하긴 뭐 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근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러고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이게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뭐 하고 다닌 거지라고. 근데 왜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일단은 없었고 궁금한 것도 없었고 이제 가서 천국 가서 상급 쌓아서 천국 가서 개털모자나 안 받자 이거가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요. 불교 얘기를 다시 한다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 남마비 탑을 이제 불경불이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그게 관세음보살이라는 얘기야. 그게 불교는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불교인이 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대신 해결하자라고 하는 걸 시도하는 게 그게 최소한 그래도 좀 사람이라면은 거긴 종교가 아니야 철학이야. 그래도 뭔가를 좀 그래도 하늘로 머리를 두고 산다면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관세음보살이라고. 그게 우리 관세음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모합이 답을 그래서 나는 이제 불교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 불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가 관세음보살 남모합이 타불이야. 여기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거기 구원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야.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아. 근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놓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말이야. 이게 과연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원리와 이치에 맞는 얘기인가. 예수님께서는 뽀조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리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얘기가 없고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뭐 어떻게 사는가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해. 그런 거만. 이게 도대체가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말이 안 되지. 믿어야지나 되는 거지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은. 그 광이 빛날 광자가 아니라 무슨 광자라고요? 미칠광. 나한테 이러는 거 같아 지금. 나보고 미쳤다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신앙 좋다 하는 게 과연 뭘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광신자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된 거야. 우리 코로나 당면해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교회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기승을 부렸는가. 우연이 아니야. 코로나는 광신자만 찾아다닌 거 같아. 저 신천지. 아주 코로나 덕분에 아주 교회가 그냥 완전 똥바가지에 올라앉았는데 지금. 에레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를 봐봐. 평생 그가 뭘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가. 남유다 자기 나라만이 아닌 거야. 애굽 뭐야 저기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멸망을 선언한다는 얘기 속에는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게 같이 들어있는 얘기지. 준엄한 심판이나 말하고 끝나는 얘기야. 절대 아니야.
어저께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제 경인속회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최명희 권사님이 인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너무 계속 든다고 이거 참 나는 숨 까짜라는 생각은 들고 있다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도 참 그런 거 어찌 보면 교만인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근데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페트병에 종이 뜯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박스에 저거 뜯는 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나.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우리 작은 것 하나 뭘 좀 했다고 우리 작은 것 하나 해보려고 애를 썼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와서 작은 거 한 거 뭔지 하나씩 이제 얘기하자고 그러고 마쳤거든요.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내면에 보면 뭔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할 게 뭐를 해야 되지? 이게 뭐 페트병에 종이 뜯고 뭐 저거 뭐지 박스에 테이프 뜯고 이거는 별로 일인 것 같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좀 일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그래도 잠재되어 있다는 걸 늘상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러면 가능해. 저 가능성이 있어 보여. 계속 그래 고민하셔. 저도 수요일 날 그 간샘보살이라는 의미를 처음으로 목사님께 들으면서 와 불교가 저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철학이 있어 하고 사실 많이 감동이 되면서 부끄럽고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뭐 나무아비 간샘보살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들었었는데 와 이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구나 이게. 근데 우리는 정말 그것만 또 못했구나. 아,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고통과 세상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왜 이렇게 무관심했었지 하는 그런 그래서 뭐 자꾸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학 교수,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개도 종교학과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일단 종교라는 얘기 자체는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문으로 표현한다면 종자가 무슨 종자라고요? 대들보를 말하는 거야. 기둥도 중요하지만 기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대들보예요. 대들보. 기둥이 하나가 부서지면 그쪽만 주저앉지만 이게 대들보가 부서지면 피 전체가 다 주저앉는 거예요. 대들보 뭐 이제 그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대목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대고를 짓는다 그러게 되면은 전국에 뭘 내리는가 하면 벌목령을 내리는 거야. 나무 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야 전국에. 예. 그리고 전국을 해집고 돌아다녀 사람 보내가지고 뭘 하러 돌아다닐까? 뭘 하러 돌아다닐까? 나무 찾으러. 무슨 나무? 대들보감 찾으러 다녔다. 벌목령 내리는 게 뭔가? 대들보가 그렇게 이렇게 긴 거 나가는 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전국산을 휘두르면서 대들감을 찾으러 다녔다. 그래도 벌목령 내렸다. 뭐 이제 그 벌목금 내가 뭐라고 그랬지? 벌목령을 내렸다고? 그럼 뭐라 그래? 벌목금주령.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그럼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종교인이 된다, 어디 교인으로 등록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뭘 얘기한가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부터 내 문제가 아닌 내가 겪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남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 그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보다 더 큰 거는 없는 거예요. 철학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도덕은 어떻게 윤리 강령을 뭐 어떤 걸 짓게 되는 걸 찾는 거고, 종교는
아예 이건 난 남의 문제를 위해서 난 평생을 헌신하고 살겠다. 이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이 된다는 거는. 관세음보살 남무아비 타불이 그 얘기라고 지금.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건 뭘 가르치는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게, 그걸 초조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불교에서는 남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세상 문제 해결, 개혁, 그런데 관심이 없고 속세를 떠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관세음보살하고는 조금 뭔가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건 방법상의 문제고, 어쨌든 거기서 추구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중생을 구제하게 깨우치기 위하여 이제 깨달음에 도달을 해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불교 자체가 추구하는 거는 그런 걸 추구하는 거라고. 그게 이제 불교에. 근데 거긴 다시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 거기 아직 종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철학 수준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 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종교라고 아직 부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형식은 종교 형식이지만 뭐가 종교냐? 금방 얘기한 대로 관세음보살 남무아비 타불이니까 그건 종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가르치나? 그거 제일 첫걸음이야. 입교인이 되려면 그거부터 가르쳐야 돼. 그때 뭘 해서 살았냐, 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냐. 근데 이제부터는 뭐여야 된다? 이젠 내 문제가 아니라 뭐 문제여야 된다? 남의 문제, 세상 문제를 가지고 난 실험해 보겠다. 이거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입교인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해왔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구원부터 가르치는 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부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무리 많아도 세상 끄떡도 안 해. 우리가 이병철 회장 죽을 때 있었던 일화 잘 알잖아요. 뭘 물었는가 하게 되면 세상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냐, 이런 질문을 이제 뭐 보냈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누가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제 천주교의 정의재 신부가 그게 대해서 뭐 답변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뭘 묻는가 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문제를 고치겠다고 그러는 데인데 이걸 아는 거야 다. 거기가 교회인데. 근데 그렇게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은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냐. 교인이 대통령이 돼도 이게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부정부패에서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당로 대통령도 부정부패에서 못 떠나 이놈의 거를.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걸 묻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바꾸는 일을 하는 데다, 세상 문제 해결해 가서 그런 데가 그 교인이다. 그 교인 그러면 사실 엄청난 사람이야.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야. 근데 우리는 정작 교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나? 그렇게 살라고 그래? 마이크 좀 잡아봐. 뭘 그동안 신앙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보면 또 그냥 영혼 구원, 그냥 그럼 그렇게 구원하면 천국 가서 천국 상급 받는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유치한 소리야 그게. 영혼구원이 제일 중요한 게, 영혼구원은 천국 가서 상급 받아. 또 말 좀 해봐. 왜 마이크 집었다 놔 왜? 그때는 왜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요. 전부인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광신자야. 미칠 광. 그걸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또 계속 그런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라는 게 그런 말만 계속 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에? 그게 매 듣는 게 그 소리밖에 없으니까. 뭐 안산 시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고 무릎 꿇고 진짜 안산역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안산 시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안산 시민 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토요일마다. 그게 성시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건데, 그 이제 아주 마음은 뜨거운데 진짜 이놈에게 이해가 잘못돼 있어 놓으면은 마음은 뜨겁고 순수하고 다 좋은데 이해가 잘못돼 놓으니까 이게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열정을 엉뚱한 데다 쏟아붓다가 마는 거야. 열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놈의 가르침이 없어서 문제예요.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진짜 순수한 열정이 생겨나잖아요. 맞아. 그죠? 그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정말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할 만한 열정이 생겨난다고. 그죠? 회심한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요. 근데 그걸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똑바로 가르쳐주면 그렇게 갈 거예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전도 그냥 여기다만 교회 일에만 열심 내게 하다 그냥 많은 거야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가시는 의문과 질문이 뭔가,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 말이야. 자, 이러고 있어야 되니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입교인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면은 정말 굉장할 것 같다는 지금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교육되어진다면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되면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생각이 있는 사람일수록 종교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뭐가 거기 현학적으로 어려운 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금방 얘기했죠. 종교의 첫걸음은 뭐가 종교의 첫걸음이라고요? 그걸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관세음보살 남무아비 타불이라고 그러는. 나도 애들 때 뭐 관세음보살 남무아비 타불이 뭐 하는 소린가 몰랐어요. 불교에 무슨 주문인가 보다 그러다 말았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미신이야, 미신. 그거는 신앙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를 응답받겠다고 그러는 건 그건 미신이야.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미신을 가르쳤나 신앙을 가르쳤나? 미신을 가르친 거예요. 미신. 미신이 무슨 뜻인데? 미친 신앙. 미친 신앙. 그 미친 신앙이에요. 미친. 그 미친 신앙 가진 사람 뭐라 그런다고? 광신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이장성 권사님은 그동안 광신자였어요? 참신자였어요? 저 구속사로 볼 때는 최고의 신자죠. 근데 계약사를 보면 그렇지, 앞에 말로. 근데 광신자라고 그러긴 좀 그런가 보네. 광신졌다고 말하긴 좀 그런가 봐.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앉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네, 자기 얼굴 비춰가면서 얘기를 해봐.
안 나오는 것도. 조금만 뒤로 비켜. 저 카메라 좀 뒤로 밀어. 사람이 뒤로 가지 말고 카메라를 뒤로 밀어. 자, 이제 얘기를 해봐요. 제가 이렇게 하면 방향을 헷갈려요. 어디가 어디지? 반대로 몇 마디 안 했는데 반대로. 남은 잘 비춰도 내 얼굴은 못 비치는구만. 뭐 대단한 얘기 했어요. 아니, 제가 2주 전에 머리를 다 이렇게 묶고 시커먼 옷을 입고 출근을 했는데 학교 행정실 과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막 비웃으면서 원불교 친구 원불교도 자기 친구 같다면서 저를 약간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탁 나빠가지고 뭐 원불교도다 저 기독교 신자예요 이제 그러고서 왔는데 엊그제 지난주 설교를 듣고 물론 생김새 가지고 말한 거지만 원불교도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집에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우던 것들을 예전에 막 어린 애들 때 막 장난으로 주문 외우듯이 했었는데 중생 그거를 하면서 아무튼 집에서 외우면서 야 이거 진짜 훌륭한 말이구나. 그래서 원불교도라고 놀려도 전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하나 생각 들었고 또 하나는 아니 대단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야겠죠.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제가 뭐 차 얘기를 하다가 교회 다니는 또 행정사님이 이제 막 이제 믿음 얘기를 하면서 교무실에서 어떤 분이 차를 샀는데 자동차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면서 이제 간증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교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제 지지해 달라고. 저도 그건 아니죠. 이제 저도 그런데 이제 그분은 그렇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이 진심을 알아줘야 된다 이제 막 주장했는데 저도 그건 아니죠. 할 거는 하고 보험도 들고 해야죠. 이제 그랬지만 속으로는 나도 예전에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저희가 지불해야 될 거 그거를 안 줘요. 예를 들면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가 있지만 저도 누군가가 뭐에게 적당한 걸 뭘 지불해야 되는데 무슨 뻔뻔함인지 아무튼 그 사람한테 안 줘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믿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간증이라든지 자랑하고 또 이렇게 공적을 쌓았다는 듯이 그걸 보면서 정말 교무실에서 진짜 그 사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이제 그 반응이 나왔을 때 바울이 말한 진리 뭐 요새 세계적인 진리 우주적인 진리 정말 다 누구나 다 그건 아니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그동안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우면서 살았는지 이제서야 조금 들리고 그랬어요. 보험 안 된다는 그 선생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네. 보험은 나를 위해 드는 것보다 남을 위해 드는 게 많잖아요. 건강보험도 사실은 내가 필요할 때 아팠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그 작은 돈 하나하나가 또 아픈 사람들에게 치료비로 또 이렇게 들어가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도 내가 누구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치료비 내지는 뭐 기타 등등 다 제대로 해주는 것도 자동차 보험의 그 기능이고 역할이지 꼭 나만 위해서 그지? 그러니까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 조금 다시 설명을 하게 되면은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드는가? 아마 그분은 그거를 보험을 안 들고 헌금을 했다는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사고가 안 나게 해줄 거다. 그 믿음이 그 바닥에 깔려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는 어쨌든 매일매일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죽는 사람도 생기고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평생 불구가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불행한 일들이 참 자동차라고 하는 거가 우리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거를 말미암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불행해지고 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불행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또 나도 예외가 아닐 수 있는 거고 그건 뭔가 하면 나도 처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들 때는 내가 사고 났을 때 뭐 날려서 된다 이게 생각이 들어 가만히 곰곰해서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자동차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게 들어야 될 일이지 내가 사고 났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들을 게 아니더라고요. 예.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건강 잃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자력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참으로 그 사람들을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돕자라는 취지로다가 드는 거라고요. 그렇게 들어야지 이게 계약법 취지에도 많은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천벌을 면치 못할 사람들이야. 별로 다치지 않는데 다친 것처럼 해가지고서 뭘 많이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자체가 벌써 이게 그건 완전 천벌을 면치 못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참 그냥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뭐 하는 게 지켜주셔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미신 수준이지. 미신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신이 뭐가 미신이라고요? 그 진상희 집사님 그동안에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성 원사님 교묘하게 빠져나갔는데 저는 뭐 미친 신앙 맞죠. 서집사가 늘 했던 말이 광신자야 맨날 그랬거든요. 미친 신자지. 우리가 다 광신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광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광일수록 더 신앙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 그 결과 지금 교회가 그냥 다 욕바가지 올라앉아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한테. 목사님, 예, 김주하성 교사님 한 말씀 하셔. 예, 한 말씀 하셔. 예, 이정희 수사님, 한 말씀 하셔. 다른 게 아니라요. 큰 누나가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데 좀 이상한 데로 좀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가요? 큰 누나가. 그래가지고 좀 걱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 기도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저희 보고도 기도 받으러 오라고 막 오늘 전화까지 오고 그런데 이제 뭐 말을 해서 이렇게 설득이 되실 만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사가 더 그쪽으로 막 심하게 될까봐 걱정이 하길래 목사님한테 그렇게 빠진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질문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지금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개신교가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 주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흐름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개신교 자체가 광신교야. 지나친 얘기인가? 개신교 자체가 광신교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자 뭐 이런 얘기 자체가 그냥 이게 벌써 참 그 광신교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맨날 얘기하지만 신명기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그런 얘기 내가 못 봤나? 예? 나만 못 보는 신명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명기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거기에 보면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우선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해결해 이런 얘기가 실체 없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 내가 영성 얘기할 때 영성 그 기도다, 기도 없는 영성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내가 기도한 만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거를 응답 받는 데다 초점을 맞춰 놔버리는 기도가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루 20몇 년 동안 뭐 하루 10시간씩 했다는 목사님, 근데 그런 기도 말고 자기 성찰하는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1시간을 못 앉아있겠다라는 거예요. 10시간은 고사하고. 그동안에 10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기도했나라고 생각해보고 그냥 다 응답받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했었는데 그거 말고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일단 좀이 쑤셔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동안 그건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기도라고 그럴 때 기도라는 말 자체가 뭐가 기도라고 해요? 종교라고 하는 거가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의 문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게 종교라면, 기도는 뭐가 기도가 하는 거야?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 우리 사람 뭐 낫게 해주고 이렇게 내가 안 했다는 거는, 그래서 서운했다고? 안수기도 수술받으러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그래도 혹시나 했더니 결국 안 해주더라 말이야. 대신 하나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당시 수술받으러 들어가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밖에서 앉지 않고 서서 울고 있었어. 그건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요즘 저기 뭔가 하게 되면은요, 나는 미친 늙은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병원에서요, 수술실 앞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잠깐 올 때 그냥 그러고 가래요. 어디 가는가 하게 되면 병실에 가 있으래요. 수술실 그 앞에 어디 요즘 코로나 이래가지고서 병원 문화도 완전 딴판이 돼가지고서요. 그리고 그냥 수술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연락 주겠대. 그 끝나면 바로 수술 그냥 병실로 가서 거기서 있으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나는 수술실 가장 가까운 데를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라고 자꾸는. 거기도 거기 무슨 사람들 대기실이 있더라고. 거기도 무슨 내가 가 있는 대기실이 아니고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아닌 대기실이 몇 명이 있길래 거기 가가지고서 내가 뭔가 하게 되면 당신 수술받는 몇 시간 동안 수술실을 쳐다보고 서서 울고 있었어. 그럼 됐어? 자,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왜 눈물이 났는가 하면 그래도 나하고 평생 같이 살았는데 참 우리가 암으로 들어가서 수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참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랬던 건데 네. 기도라는 거는 내 문제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 이렇게 우리 사람 낫게 해주시게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거 이전에 참 세상 암 환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아픔을 좀 내가 느껴보려고 그랬다는 거는 그게 기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나아지는 건 덤이야. 예? 기도한 우리 사람은 내가 기도했느냐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 지금
나는 그래도 기도라는 기본을 지켜보자 그러고 있는 중이야. 예.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신 그런 거, 그렇게 계신 것 자체가 광신교가 돼가지고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해가지고서 못하가자 뭐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뭐 이렇게 그분 집회에 가서 하는데 보통 그런 집회에 가는 분들이 자신의 절박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누님네도 돈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여튼 계속 우리 보고도 기도 받으러 오라 그러고 막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기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절박해야 되죠. 내 문제로 절박하면 아니야. 내 문제로 절박한 걸 가지고 가면 아니야. 남의 문제가 견딜 수 없고 정말 절박해져서 가야지 그게 기도예요. 근데 누님이 이제 이 집사는 거기서 좀 안 가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럴 방법이 있을 건지. 네, 뭐 한두 마디 하고 한두 번 권유하고 해서 그분의 누님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할도리는 해야 되고 할 바는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정일 집사님께서 목사님 우리 지금 예와 삼아서 목사님은 이렇게 하게 기도하신다는 건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쭉 하면은 오히려 말에는 감정도 섞이고 말하다 보면 서로 그렇게 되니까 조리 있게 좀 기도가 뭐고 기복이 뭔지 목사님 예를 들어서 몇 번 듣든지 안 듣든지, 물론 안 들으실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냥 안 들을 거야 하고 포기하시지 말고 몇 번이라도 문자로 길게 좀 장문으로 해서 보내시면은 말은 또 듣고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글이라는 건 남아있으니까 어쩌면 언젠가 또 한번 들여다볼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제 예를 하나 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고치겠다고 이제 기도원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갖 이제 환자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전에 여러 해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 집회들 많았죠. 그 자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는 뭔 생각이 드는가 하게 되면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사람 보니까는 자기도 지금 아파서 갔지만 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야.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보게 되면은 내 문제는 잊어버리고 누구 기도만 하다는 그 사람 기도만 하다 왔대. 그 사람이 너무 이래가지고서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그 사람 기도만 그 사람이 이게 또 떠나질 않아가지고 그것만 기도하다가 말았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나 있더라.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났는데, 목사님께서 전에 한번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지방 그 후배 목사님께서 누나 때문에 누나의 그 폭언의 전화로 괴로워하다가 먼저 누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먼저 갖도록 하라는 이제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면서 누나를 생각했더니 정말 불쌍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다음에 전화 올 때 이제 그 누나한테 이렇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그 폭언의 전화를 이제 끊었다, 그 말씀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제 생각에 이정일 집사님께서도 일단은 누나에게 잘못됐다 뭐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야라고 말하기보다 이제 누나의 그 심정과 그 상황을 잘 또 이해하시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생기도록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시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카톡에도 누나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또 뭐 혹시 불편한 뭐가 있었으면 그런 걸 용서를 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접근하시면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예.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금방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 얘기는 제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근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라, 기도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내가 그랬어요. 그럼 틀림없이 무슨 마음에도 남고 누나가 불쌍해지기 시작할 거다. 지금 누나 때문에 내가 아주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뀌어서 그 누나가 불쌍해지기 시작을 할 거다. 그 누나가 정말로 불쌍해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해결 방법이 주어진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게 기도의 방식이고 이제 영성의 원리의 이런 부분들이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힘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 어머님이 병원에서 뭐 완전 그냥 뭐라고 그랬나 설명 안 되는데 다 돌아가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그게요. 이제 휠체어에다가 어떻게 모시고서 이렇게 병원에 그냥 한 바퀴 답답하니까 한 바퀴 돌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건 뭐 좀 깐난쟁이 같은 애들이 거기 이제 뭐 이제 그 와서 그렇게 주사 이런 데다 꽂고 애들이 여기다 꽂잖아요. 그러고 있는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 어머니 그 애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그걸 불쌍해 보이나 봐. 그러니까 너는 어디가 아파서 왔냐, 왜 그러냐. 아이고 야 뭐라고 난 어차피 이제 뭐 살만큼 살고 죽으라고 얼마나 안 봤으니까 그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내가 옆에서 보기에 그렇게 마음에 넓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애들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야, 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우리 살아나오셨어요. 다 돌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몇 년 더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음을, 이건 우리 어머니한테 있는 마음은 난 아닌 거라고 봐요. 그런 마음은 내 손주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대신 앓겠다고 어떻게 그 말을 해요. 내 손주라면 그게 가능하지만 근데 보는 애마다 자꾸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런 마음부터 주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게 가지고 내가 나중에 가지고서 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참 놀랍다.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거꾸로 했어요. 다 교회가 광신자 양성소였어. 광신자 양성소였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바로 돌이켜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돌이켜야 되나.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돌이켜 놓고 볼 때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광신자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이 희귀해서 다 말라베들어 들을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만에 이꼴이 되어져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참으로 주여 바른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많이 얘기했지만 과연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무슨 믿음인지,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한 건지, 마귀를 조종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건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쫓아다녔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쫓아다녔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던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구원을 많이 말했는데 무슨 구원을 말한 것인지, 무슨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인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들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